할렐루야. 오늘 이 수요예배 가운데 오신 여러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추운 날씨가 계속 이어지고 있지만 이제 곧 있으면 봄이 반드시 오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새해를 또 함께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자, 오늘 이 수요 예배 가운데 주신 하나님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5장 1절로 15절까지입니다.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새벽에 대제사장들이 즉시 장로들과 서기관들 곧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고 예수를 결박하여 끌고 가서 빌라도에게 넘겨주니 빌라도가 묻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매 대제사장들이 여러 가지로 고발하는지라. 빌라도가 또 물어 이르되 아무 대답도 없느냐? 그들이 얼마나 많은 것으로 너를 고발하는가 보라 하되 예수께서 다시 아무 말씀으로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빌라도가 놀랍게 여기더라.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 하는 자가 있는지라. 무리가 나아가서 전례대로 하여 주기를 요구한대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의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빌라도가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곡하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함께 읽은 이 본문 말씀 거기에 여러분들 참 여러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을 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당장에는 그 예수님 그 시대에 예수님 그 당대에 이른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지도자에 해당이 되는 대제사장들, 장로들, 서기관들 그들이 공회에 이렇게 모여 있었다라고 되어 있고요. 그리고는 또 한편에는 그들이 이 작당을 하고 거짓을 꾸며가지고 빌라도에게 데리고 가서 그 빌라도에게 이제 넘겼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당대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지도자라 하더라도 그 재판을 하고 판결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없었거든요. 그때 유대 땅은 로마의 그 식민지로 있었기 때문에 오늘 이 본문에 나온 이 빌라도와 같은 이 로마 제국으로부터 파송받은 그 총독이 와서 이렇게 관할을 하는 그런 이제 이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지도자들이 이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겼다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넘기면서 여러 가지 자기들이 이제 만들어 놓은 죄목들을 막 얘기를 했지요. 근데 그 얘기를 들었던 이제 빌라도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 2절에 보시면은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말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 말을 들으시고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또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인 즉슨 그죠? 내가 바로 유대인의 왕 맞다라는
일종의 이 긍정의 말씀이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 대목에서 이제 우리가 좀 살펴볼 것이, 빌라도가 왜 그 당대의 그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꾸며낸 그 모든 그 얘기들을 듣고 나서 예수님에게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이렇게 물었을까?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은 상세한 어떤 내용들은 사실 찾아보기가 힘든데, 조금 더 우리가 구체적이고 상세한 내용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그 복음서가 여러분 이 누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 여러분 23장 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절 말씀이에요. 고발하여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매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하며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지금 우리가 아까 이 마가복음 이 본문 말씀에서 보았던 15장에서 보았던 대로 그 당대의 백성들의 그 지도자들이 빌라도에게 예수님을 이제 넘길 때에 어떤 얘기들을 있었는지를 방금 읽은 이 누가복음 23장 2절에 소상하게 지금 언급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예수라는 자가 유대 백성들을 미혹시켰다라고 거짓으로 지금 고하고 있습니다. 미혹을 시켜가지고 유대 백성들을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거죠. 충동질하고 선동하고 혼란스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그것도 모자라서 이제는 로마 황제인 이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을 금하게도 했다라는 겁니다. 세금 바치지 마라 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인데 우리가 왜 로마 제국의 황제한테 세금을 바치느냐 라고 이렇게 꾸며서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스스로 자기가 왕이고 유대의 왕이고 이 땅에 온 그리스도다 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거죠. 이 말이 여러분 왜 문제가 되냐면은 예수님이 그 시대에 아까도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유대 땅은 여러분 로마 제국의 식민지였죠. 그 말은 즉슨 이미 그 유대 땅에는 여러분 아무런 어떤 힘이 없습니다. 로마 제국에 종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에는 왕이 존재할 수가 없죠. 그죠? 유일한 왕은 로마 제국의 황제 가이사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예수가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고 칭했다라는 말은 뭘 말합니까? 한마디로 반역을 도모했다라는 뜻이죠. 그죠? 로마 제국에 대항해서 모반을 일으켰다 이 말이에요. 한마디로. 반역을 일으켜가지고 자기 스스로를 백성들 앞에서 내가 바로 진짜 왕이다 라고 얘기를 했다 이 말입니다. 지금. 그죠? 바로 이 엄청난 한마디로 이게 반역죄죠. 그죠? 이렇게 꾸며댔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 얘기를 다 들었던 이제 빌라도가 그래서 이제 예수님한테 물은 겁니다. 네가 진짜 유대인의 왕이냐? 네가 정말 그렇게 말했느냐? 예수님께서 네 말이 옳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말이 맞다라고.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저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자칭이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께서 당신 스스로 자기 머리에다가 손을 얹고서 내가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거야. 왕의 어떤 사명을 받았어. 라고 하신 분이 아니죠, 그죠? 우리 주님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보내신 분 아닙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 주님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순종하셔서 이 땅 가운데 오셔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기름 부으셔서 이 땅에서 사명을 이제 감당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사명이 크게 세 가지 사명을 우리 주님은 동시에 감당하셨거든요. 그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이 왕의 사명이었습니다. 우리 주님은 만왕의 왕으로 오신 분이시죠. 만주의 주로 오신 분 아닙니까, 그죠? 예. 더 나아가서 또 우리 주님은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신 분이시죠. 하나님과 죄인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사이에 중재자가 되셔서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 당신을 속죄 제물로 내어주시기 위해서 오신 그런 분 아닙니까? 대제사장 신분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주님이 감당하신 직분이 바로 선지자의 사명이셨죠.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끊임없이 수많은 백성들 앞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저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나라인지를 하나하나 소상하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셨어요. 그 가르쳐 주신 방식이 뭐였습니까? 그냥 우리 주님은 말로만 하신 분이 아니셨죠, 그죠? 몸소 보여주신 분 아닙니까? 하나님의 나라 안에 들어가는 사람들이 어떤 모습이고 또 어떤 것들을 볼 것인지를 하나하나 가르쳐 주셨어요. 병든 자들이 여러분 안전병이가 일어서고, 눈먼 자들이 눈을 뜨고, 문둥병 걸린 자들이 병이 낫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바람이 잠잠케 되고, 오병이어의 놀라운 그 기적이 일어나는 이 모든 일들이 여러분 다 하나님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들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었고 하나님의 계획이었다라는 것을 우리 주님은 몸소 보여주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 점에서 바로 우리 주님은 이렇게 세 가지 직분을 동시에 감당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인 줄 믿습니다. 근데 오늘 그 가운데 우리 예수님을 넘길 때, 그 빌라도에게 넘길 때에 이 자칭 자기 스스로를 왕이라면서 그리스도라고 했다, 이런 제목을 걸어서 빌라도에게 넘겨줬다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 계속해서 여러분 그 유대인의 왕이라는 단어가 반복해서 계속 언급이 되고 있어요. 먼저는 여러분 우리가 6절을 다시 보시면은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 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라고 되어 있고, 7절에 밀란을 꾸미고 그 밀란 중에 살인하고 체포된 자 중에 바라바라는 자가 있는지라. 빌라도가 묻습니다.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그러면 누구를 풀어주면 좋겠느냐? 너희가 말하는 그 유대인의 그 왕, 너희들의 그 왕, 그 자를 내가 풀어주면 되겠느냐? 라고 했더니 대제사장들로부터 얘기를 이제 듣고 수많은 이제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요구를 했죠.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이 바라바가 어떤 자인가?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밀란을 꾸몄고 밀란 중에 살인을 하고 체포됐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이 사람은 이 바라바는 어떤 뭐 도둑질하고 강도질한 이런 정도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서 밀란을 꾸몄다고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말은 이것은 이 바라바는 당시 예수님 시대에 열혈 당원 중에 한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열심당이라고도 부르죠, 우리가. 열혈당이라고도 부르고. 예수님 시대에 이 열심당원에 속해 있었던 자들이 주로 하는 일들이 바로 비밀스럽게 무력으로 폭력을 사용해 가지고 로마 제국을 무너뜨리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 당대에 이른바 로마 제국에 빌붙어서 부역하고 동조하는 그런 그 유대 지도자들 있죠. 그들을 또 암살하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했던 자들이 바로 이 열심 당원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뭐예요? 이들이 꿈꿔왔던 나라는, 꿈꿔왔던 세상은 어떤 세상이겠습니까? 힘을 가지고서 무력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게 하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죠. 자신들의 어떤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끌어당기려고 했던 그런 자들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열심 당원 중에 한 사람이 바라바인데 이자가 이제 잡혀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 원래대로 한다면은 사실은 이자 역시도 십자가형이거든요. 그 당대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는 죄인들은 대부분 보면은 노예나 아니면은 반역을 한 자들, 중죄인들을 주로 십자가형에 처하거든요. 바라바도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될 자였는데 대제사장과 당시 유대 그 지도자들이 작당을 하고서 그 무리들을 선동해서 예수님이 아니라 바라바를 풀어달라고 요구를 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빌라도도 알았어요. 이 예수님이 사실은 아무런 죄를 지은 게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여러분 10절에 보시면은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을 알미러라 돼 있죠. 그러니까 빌라도도 이미 간파하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원래 예수가 잘못이 지은 죄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들이 예수를 시기 질투함으로 인해 가지고 자신의 그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모함을 하고 죄를 뒤집어 씌워서 예수를 결국 죽이게 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빌라도도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러분 그 빌라도가 그 군중들을 향해서 묻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이 자를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그랬더니 수많은 군중들의 입에서 터져 나온 요구가 바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히는 이 일은 겉으로 보기에는 수많은 군중들이 요구를 했고 그리고 그것을 어쩔 수 없이 마지못해 본문에 보니까 그 무리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서 자기를 좀 잘 보이고 싶어서 이 빌라도가 혹시나 밀란이 일어날까 좀 두려워서 그 무리들의 요구를 흔쾌히 들어주는 것으로 우리가 보여지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것이 바로 이 무리들과 빌라도의 어떤 그런 이해관계가 서로 맞아 떨어져서 마치 죽이는 것처럼 되어 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우리 주님은 이미 앞에서 3번에 걸쳐서 당신이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라는 사실을 이미 다 예언하지 않으셨습니까? 이미 알고 계셨다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이거는 사람들의 요구 때문에 그리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이라는 거죠. 참 여러분 이게 놀라워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볼 때 성경을 보게 되면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은 여러분 어쩌면은 우리가 생각하는, 우리가 상상하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영역을 넘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느 누가 여러분 이걸 상상이라 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 되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분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기다리고 기다렸던 메시아 그리스도이신데 그런 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거라는 것을 감히 누가 어느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 하나님의 뜻은 거기에 있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항상 우리가 먼저 돌아봐야 될 것이 우리 신앙에서 내 뜻과 하나님의 뜻이 항상 부딪히기 십상이라는 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끝까지 내 뜻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요구를 하는 게 맞겠습니까? 해달라고? 내 뜻대로 해달라고? 내 원대로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이 맞을까요? 아니면 우리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내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구해야 될까요? 이미 답은 나오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따라야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당장에는 그게 불편하고 당장에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받아들이기가 힘들다 하더라도 결론은요. 하나님의 뜻이 진리이고 하나님의 뜻대로 될 때 그게 여러분 승리하는 길이고 그게 바로 여러분 우리가 온전케 되는 길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우리 인생과 달라서 모든 것을 다 아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하나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신데 뭘 모르시겠습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시는 분이시고 우리의 모든 상황 가운데 함께 하시며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까지 다 두루두루 알고 계시는 분이신데 누구의 뜻이 더 바르고 더 정확할 수 있겠습니까? 말할 필요가 없겠죠. 그죠? 그걸 누구보다도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도 수많은 자들의 이런 요구와 상관없이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도 아셨기 때문에 순순히 십자가를 지시는 그 자리까지 가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짚어야 될 것이 우리 주님도 인정한 것처럼 빌라도가 물었던 그대로 유대인의 왕, 그 왕이냐고 물었습니다. 그죠? 왕이라고 하면 여러분 우리가 흔히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왕이 혼자서 자기 혼자서 내가 왕이다 하고 아무리 떠들어본들 누가 봐주거나 인정해 주는 사람이 없으면 그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죠? 왕이라고 한다면은 다스리는 나라가 있어야 될 것이고 다스리는 백성들이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야지 왕으로 제대로 이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여러분 우리 주님은 당신도 인정했던 것처럼 왕이라고 하셨는데 왕으로 오셨다고 하셨는데 우리 주님은 어디를 다스리시고 누구의 왕이시냐라는 것 이걸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겠지요. 분명히 빌라도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들이든 그들이 생각했던 왕하고는
다르다라는 겁니다.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여러분 18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6절과 37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6절 37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신대. 아멘. 주님께서 분명히 빌라도에게도 그죠? 맞아. 네 말처럼 내가 왕으로 왔어. 내가 왕이 맞아. 그런데 네가 생각하는 그런 왕이 아니야. 내 나라는 네가 평소에 생각하고 있었던 그런 나라가 아니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죠?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 속한 나라와 우리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어떻게 다를까요? 무엇보다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제외한 당시 유대 백성들의 지도자들과 그리고 빌라도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요구했던 그 무리들도 마찬가지로 그들은 어쩌면 다 뭐예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나라가 있겠지요. 근데 그 나라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그건 뭡니까? 사람이 세운 나라죠. 사람의 힘과 권력으로 세워진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힘으로 세워진 나라 말입니다, 여러분. 바로 그러한 나라.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힘과 권력을 가지고서 세워진 그러한 나라, 여러분. 그래서 왕은 나라를 세우고 백성들 위에 군림을 하고 통치를 하는 그러한 어떤 나라. 그들이 생각했던 나라가 바로 그와 같은 나라였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나라는 내 나라가 아니라고. 내 나라는 따로 있다라고. 주님이 생각하시는, 주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는 어떤 나라일까? 바로 그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인 줄 믿습니다. 그 나라는 우리 주님이 아버지와 함께 다스리시는 나라죠. 곧 뭐예요? 아버지의 말씀으로 다스려지는 나라. 아버지의 공의로 다스려지는 나라. 아버지의 성품으로 다스려지는 그러한 나라 말입니다. 또 그 나라는 여러분 어떤 나라인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이죠. 그죠? 그 나라는 여러분 우리 인간적인 어떤 그런 본성이나 인간적인 욕심이나 인간적인 어떤 의나 인간적인 열심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오직 그 나라는 유일하게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들어가서 하나님으로부터 다시 태어남을 받은 거듭난 자들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거듭나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온통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이고 손에 잡히는 것이 전부인 것처럼 인간의 어떤 육신적인 정욕과 욕심으로 채워진 어떤 그런 나라가 아니고, 여러분,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그 나라, 주님이 왕이 되시는 그 나라는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겁니다, 여러분. 육신을 벗어 던지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뿐만 아니라 여러분, 주님이 다스리시는 나라, 주님이 왕으로 계시는 그 나라는 또 어떤 나라일까요? 그 나라는 바로 여러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서 주님의 뒤를 따라가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나라는요, 십자가에서 내 옛사람이 죽어야지만 살 수 있는 나라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내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면서도 여전히 그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세상 나라 속에서 살고 있더라 이 말이죠, 여러분. 여전히 내 의와 내 열심과 내 정욕으로 채워져서 그것으로 가고자 하는 그러한 나라, 여러분. 그거는 여러분, 빌라도가 생각했던 나라입니다. 그거는 그 당대 예수님을 모함해서 팔아 넘겼던 당대 그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했던 나라였고, 우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그렇게 목이 터져라고 떠들었던 그 수많은 무리들이 생각했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 나라는 여러분, 바나바처럼 여러분, 그 나라는 자기 힘과 자기 열심으로 무력을 써서라도 상대방을 죽이고 자기가 우뚝 서려고 하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였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근데 분명히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내 나라가 아니다라고. 우리 주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러나 그 주님이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 나라는 십자가 위에 세워진 나라인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는 여러분, 내 옛사람의 그 모든 것이 죽어야지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인 줄 믿습니다. 내 옛것을 가지고서 들어갈 수는 없거든요, 거기에는. 결단코 들어갈 수가 없는 나라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본다면서도, 듣는다면서도 취사선택하고 교만에 빠져서 내가 마치 말씀을 판단하고 말씀을 잣대질하고, 이 말씀은 좋은 말씀, 이 말씀은 별로인 말씀. 오늘날 여러분, 이런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르겠어요. 안타깝지만 분명한 것은요, 그런 마음으로, 그런 태도로 신앙생활하는 자들은 주님의 나라 안에 아직 들어가질 못했다라는 증거입니다. 왜요?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죠. 내 옛사람이 아직 죽어지지 않아서 그런 거죠. 옛사람이 죽어지고 내 옛사람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던 자라면 여러분, 그런 모습이 나오지 않거든요. 철저하게 하나님 뜻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그런 자가 되거든요. 주님이 바로 그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주님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요한복음 18장 37절 그 하반절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왕이라고, 그리고 내가 이를 위해서 태어났고 이를 위해서 또 세상에 왔고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진리가 바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이죠. 그 진리가 여러분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신앙의 자리에서 본이 되게 하시려고 주님은 우리에게 모든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처럼 연약한 모습도 보여주셨고, 우리 복음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주님은 때로 진노도 하셨고 때로 눈물도 흘리셨고 피곤도 하셨고 시장도 하셨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늘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뜻에 순종하셨고 아버지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이루신 줄 믿습니다. 바로 그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어느 나라에 들어가야 될지, 요한복음 18장 그 37절 끝자락에 주님은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라고. 주님의 음성이 들리십니까? 아니면 여전히 세상의 소리만 들리고 내 육신에서 올라오는 소리만 들리십니까? 이제는 잠잠히 귀를 기울이고 주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영원한 왕이 되셔서 다스리시는 그 나라의 백성, 자녀가 되는 줄 믿습니다. 다른 소리에 여러분 귀를 기울이지 마시고 오직 주님의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셔서 주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여주시는 그 뜻대로 순종하며 나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우리 주신 말씀 가지고 찬양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